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을 얻으리 하나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을 얻으리 하나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을 얻으리 하나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을 얻으리 하나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부르시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좀 찬양하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배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느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에 이어서 손원일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잡고 기도해 나가며 많은 어려움들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교회에서 만나 교제하던 시간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속히 이 세태에서 벗어나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히 서로를 돌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각자 개인의 어려운 점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으로 잘 베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잘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도 혹은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항상 중심에는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벌어지는 상황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의 부재 중이며 청빙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임시 당회와 어려운 교회를 운영해가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힘과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중심을 잊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부족한 우리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킹스크로스 교회에 딱 맞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실지 주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허히 주의 뜻을 이해하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힘과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큰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잠정적으로 5월 23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박모식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 재직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신규 재직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퀴즈 등을 마치면 상품도 받는 즐거운 코너도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고로 레딩교회 목사님이신 윤태로의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신문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청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이성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이 참가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의 그날과 저 별을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네. 깊은 산 계곡과 넓은 강 보며
찬양에 이어서 윤지수 자매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가 5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생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반모식 선교사님의 야고의 남은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서들처럼 미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말해지고 있는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진정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재판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자라는 말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 계급 중에 하나인 재판관 직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다 나라의 통치 계급 전체를 지시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가서에서는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그 손에 힘이 있는 자, 그리고 3장 1절과 5절에서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재판관으로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미가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경멸했던 자들, 피로 그들의 도시 시온을 건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막대기로 이들의 뺨을 내리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이런 거짓된 통치자들로부터의 구원만은 아니라 한 분의 통치자를 향한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통치자는 타락한 통치자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진정한 통치자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부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진정한 왕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로부터 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오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마을에 대한 묘사입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왕이 태어날 그 마을이 다른 유다의 마을보다 작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왕이 태어난 이 마을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태어나 그런 배경과 제약 조건들을 이겨내고 성공한 인생을 이룬다는 성공 스토리를 강조하기 위한 말일까요? 여기서 작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그 진정한 왕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심성과 마음을 가진 왕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권력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를 추구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탐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나라들을 섬겼지만 반대로 힘없고 약한 그들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약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었습니다. 이 진정한 왕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탐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는 단지 이 작은 마을이라는 낮은 자리로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태어날 자리가 없으셔서 말입니다. 왜 그런 낮은 자리로 오셨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통치자들로부터 약탈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그 부정의한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가 높은 보좌에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는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짓된 지도자들이 약탈하고 핍박하고 버렸던 작고 힘없는 자들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던 모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진정한 왕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저를 가장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교만한 말 같지만 저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동일한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모든 세계 속에서 연약함에 처해 있어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자체가 죄악이라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에 주님은 죄악이라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함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둘째로 이 왕은 능력의 왕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는 단지 연약한 자와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겸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강한 능력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강함은 창대하여져서 땅끝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그의 능력의 통치 아래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목자로서 이끌고 다스릴 그 왕이 세상에서 가장 능하고 긍휼이 많으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것도 이 강한 왕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점은 어떻게 그 겸손의 왕이 능력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왕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능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6절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목자들과 8 군왕들을 일으켜서 그 왕은 아수르를 칠 것이고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왕은 너무나도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참된 왕은 보잘것없는 왕이었고 심지어 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고 죽을 만큼 저주받은 죄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무리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군마와 병거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이 겸손한 왕은 당신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연약함에 빠져 있어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오신 그 겸손한 왕의 마음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동일하신 겸손한 그 마음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이토록 무감각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이 겸손한 왕이 없어도 우리에게 의지할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 낮고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그 겸손한 왕의 그 마음을 받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유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은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거짓 왕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특별히 미가는 이들을 야곱의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핍박에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연약했고 부유하지 않았으며 의지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왕으로부터 단지 구원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미가서에서는 그들이 단지 왕의 구원의 대상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위한 왕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즉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과 같이 말입니까? 이슬처럼, 풀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슬과 단비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날씨는 주로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비는 말라버린 땅을 해갈하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이슬처럼 채소 위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메신저로 살았듯이 이 야곱의 남은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자가 지나가며 밟고 찢듯이 세상 속에서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의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가난하고 약하고 상처받고 거짓 왕으로부터 핍박받고 있었지만 의지할 어떤 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며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이슬과 단비처럼 사자처럼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강력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희망을 갖고 서 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처럼 단비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전할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 바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삶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의지할 만큼 부유하지 않았고 권력을 의지할 만큼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한 분,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실 진정한 왕만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고 앙모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누구냐라고 이사야 6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도우십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도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슬로, 담비로 그 세상의 사자와 같이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렸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킹스 크로스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모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의지할 건가요?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심지어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계신가요?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둘 건가요? 이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할 건가요? 교회의 크기, 아름다운 교회 건물, 좋은 설교, 좋은 목회자, 좋은 사람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품고 있는 소망들인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자체가 아니라 이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삶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 되어버리지 않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런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해야 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이 교회에서. 미가 시대의 유다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병거와 말들을 바라보고 갈망할 건가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그 빈 껍데기에 불과한 우리 교회이지만,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교회,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능력의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들이 소망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멸절하시고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멸절하시고 부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진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트가 다음 절 10절부터 2장 오늘 본문 끝절 15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내 군마와 병거를 멸절하며 내 견고한 성읍들을 멸절하며 복수를 내 손에서 멸절하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핍박하던 유다 지도자들을 멸절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소망하던 모든 것들을 멸절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말씀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 구원을 갈망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 우리는 너무 의지할 것들이 많아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목숨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런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인 우리들은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구원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과 훈계와 또한 가르침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손들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귀한 사역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